고라당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후손들이 땅에 이불을 벌려서 산채로 매장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치시고 징계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매를 치십니다. 그런데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벌이지만 그냥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것이 심판이죠. 남자들 셋 모이면 군대 이야기로 밤을 샌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군대 할 얘기가 많은데, 하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때는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교나 교관이나 부대장들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종아리가 터지고 이러는데, 취침 시간에 그 조교나 교관이나 부대장이나 와서 그 멍들고 찢어진 자리에 이렇게 안티프라민을 발라줍니다. 그때 약은 두 가지입니다. 빨간 약과 안티프라민. 모든 데 다 바릅니다. 배탈 나도 빨간 약 바르면 되고, 허리가 부러져도 안티프라민 바르면 낫고. 그런데 그 와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줄 때 그 사병들이 흐느껴서 웁니다. 그 작은 그거에 감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얻어맞을 때에 가졌던 그 적개심과 분노와 그 증오심이 안티프라민 잠깐 발라주는 것 때문에 싹 날아가는 거예요.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아프게 매를 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상처받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과 은혜와 모든 기사를 다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체험했던 그 이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런데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지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시고 바로의 군사를 수장시키는 그 이적을 봤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격, 감동,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격과 감동은 계속되어지고 조금의 어려움 같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묻혀져야 되는데 반대죠. 아주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그 홍해의 기적과 출애굽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깡먹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앞서섭니까? 불평이죠. 이러려고 데리고 왔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예? 이스라엘 모습만 보이죠? 예. 나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방방방방 뛰죠. 난리 납니다. 세상 다 내 것이고 굶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러죠. 근데 그 은혜가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슈퍼에서 하얀 우유를 샀으면 최소한 내 것은 초코 우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때로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다 보니 병원 생기고 직장은 잘리고 그때 뭡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뭐 구원했다 선택했다 부르셨다 하신 겁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데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도 매로 치십니다. 요즘 자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해야 되느냐 마냐, 자녀 체벌 금지법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이놈의 시키고 매로 회초리 손바닥 한 대만 때려도 이거는 아동 폭행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냐?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놈 심하지 않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 새끼 다 컸는데 뭐 때릴 일도 없고 뭐 때리면 못 치고 안 때리면 못 치냐고요? 중요한 건요. 사랑의 매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사랑의 매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게 사랑의 매고 어떤 게 폭행인가. 사랑의 매는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날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시험이냐 시련이냐 고난이냐 고통이냐 징계냐 심판이냐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 것이 모두가 다 고난이 아니고 모두가 다 고통이 아니고 모두가 다 시험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니? 이따도 말씀드리겠는데 땅이 입을 벌렸다. 땅이 입을 벌렸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걸 심판해버려. 이런 거죠. 우리 아이에게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왜 사줍니까? 사랑해서 사주죠. 그랬더니 얘가 요거 외에밖에 관심이 한 것도 없어요. 학교 갈 때도 이거, 잘 때도 이거, 보니까 막 이거 하느라고 막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시험, 너 핸드폰 가까봐. 그 스마트폰으로 머리통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애가 사랑해서 너에게 준 것 때문에 네가 잘못 되어진다면 그것은 없애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느 이거 있던 실화인데요. 아주 가난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소원이 뭐냐면 11조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 헌금. 11조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 11조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10,000원만 벌게 해주세요. 어느 날 어떻게 10,000원을 벌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왜? 나도 11조를 할 수 있다. 그 11조 헌금을 집에 가서 10,000원치를 다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에다가 다 들고 이제 교회를 얼마나 신나게 가겠어요. 근데 현금 봉투를 이만큼 빼갖고 가는 거. 11조 봉투다. 11조 한다. 이러고. 얼마나 그게 좋아.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이 사람이 11조가 드러나고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죠. 왜? 사업이 너무 바빠. 그때 옛날에 갓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고 88 올림픽 대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차가 뒹굴었습니다. 어떻게 차 밖으로 나오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립니다. 갑자기 암흑이 된 땅을 더듬다 보니 따뜻한 계란 2개가 잡혔습니다. 두 안구가 튀어나온 거죠. 눈을 잃었습니다.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력을 잃고 그제서야 다시 무엇이 내게 중요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무섭죠. 사랑의 매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을 광야에서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선민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잘못되면 아주 골치 아프집니다. 요즘에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서 매일 청와대 앞에 가서 딜레이 단식기도 지 혼자 하지 왜 딜레이를 시키는지 모르겠죠. 그 데모로 갈 테니까
60세 이상 된 여자분들 앞장서라. 지금 뒤따라가겠다. 그런 목사? 정치하겠다는 장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 새내기 목사가 저희 동기 목사가 개척하고 6개월 안 돼야 교통사고 동해가 됐는데 앞서 가던 차를 뒤에서 들어받고 앞차가 와서 항의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목사야 이 사람아 이거 어찌라고 겁니까?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목요일날마다 자기 성도들을 본고 절고 가서 철학기도하고 내려오는 목사님이 면허시험을 10번도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날마다 금요일날 갔다 왔고 주일날 간증을 해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무사히 기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삼으셨으니 장로로 삼았으니 권사로 삼았으니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내가 더 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강원도 산불 났는데 사실은 소방청에서는 불도 끄지 않고 다 꺼진 다음에 가니까 자연적으로 꺼졌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신호를 지도하시니 불이 꺼졌다. 지금 그저께서 나오는 것은 내가 감을 때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다. 지금 엘리야가 다음 대통령 출마합니다. 내가 나를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였대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대. 이래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 새끼는 장로라는 새끼가 왜 저 모양이야? 목사라는 새끼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런데 자신만 선민입니다. 선민의식은 우월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자는 겁니다.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선민의 편만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불러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왜 불렀는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왜 불렀냐면 왜. 여러분 취직시험 보러 면접 보러 가면은 회사에서 묻죠.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이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회사를 지원했구나 하는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을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회사에 대한 명성을 이렇게 들었고 막 이런 게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구해 주시는 데 대한 감격에 매일 울지 않아요. 울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밟고 누르고 뺏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 간단합니다. 사랑, 희생, 양보, 섬김, 나눔. 이거밖에 없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고, 그게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은 구습을 버리는 사람인데, 구습이 뭡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새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구습을 버려 그러면 술, 담배, 막 이런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는 가치관이 바뀌었다. 세상 사는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것을 잘 우리에 보여주고 있어요. 장로예요. 대통령 출마할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나를 찍어줘야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절에 행사를 안 가면 불교인데 별로 안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절에 갔어요. 근데 절에 갔는데 합장하고 반매용매음 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새끼 뭐야? 저 장로가 우상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네? 그럼 또 기독교인이 또 안 찍어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 1,200만 명도 안 되지만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시니까 절에 가야죠.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신앙 양심상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불교에 표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건 하나님이 할 겁니다. 그래야죠. 그게 신앙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신앙 지키다가 불교 가서 이렇게 안 해서 불교표가 안 나오면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아니요? 그게 뭐냐?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게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나오는데요.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감사와 감격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그거에 막 억지로 그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쓴 피가 흘고 붓을 벗겼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 것도 막 그냥 심파조로 그 감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심파로. 그래요. 그 눈물 찔끔찔끔 찍어내고 집에 가서는 남편이 웬수요. 마귀 새끼가 앉아있어, 집에. 예수님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 찍어내고 집에 갔는데 그거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저런 인간은 뭐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냈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감격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감사를 잊으면 물론 안 되는 거예요. 심파적으로 그 감정을 생산해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나 같은 것을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까? 라는 것과 나 같은 것이 거기에 선택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으면 안 되죠. 그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감격의 십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여기다가 십자가 걸고 나는 좀 목사님들 여기다 십자가 좀 안 달고 다니면 좋겠다. 진짜 몇몇 목사님들은 그럼 보면 이런 반응이 돼요. 아,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 역시 목사였구나. 네. 내가 한참 보기 그 노회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밥 먹으러 식당에 가잖아요. 가면 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야. 그때 하면 내 나이 좀 먹었을 것이요. 식당에 이렇게 가서 보다가 오는 손님들 중에 누가 기도하고 밥 먹는가 이렇게 쳐다봐. 그럼 밥 먹고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우, 권사님이세요? 예, 어느 교회 나가시는고? 아무 교회나. 아, 그러시구나. 오늘 목사님들 몇 식사로 오시는데 대접하고 복 좀 받으시지? 그게 양아치지, 그게 복사요. 아, 권사님들 식사로 오셨구나. 어느 교회 다니시나? 아, 그럼 잘돼.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권사님 밥 살게. 어차피 지가 돈 벌어 쓴 돈도 아니잖아. 교인들이 허감에서 주는 돈 그걸로 쓰잖아. 지는 돈 안 벌고. 밥 먹다가 창피해서 숟가락을 던지고 나버린다니까. 내가 집에 밥 사달라고 그럴까? 왜 그러고 사냐고. 왜. 에이구, 여러분, 제발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 맞는 가치관을 좀 갖고 살자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장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 땅을 열어서 산채로 우리를 삼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그런 것들이 삼키는 무기로 바뀌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고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을 말하는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